그는 성경에 처음 등장했을 때 이미 나이가 많은 장년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중에는 태어나기 전부터 꿈으로 탄생이 예고되거나 아니면 신비로운 과정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도 태어나기 전에 그렇게 예고가 되었었고, 삼손, 사무엘,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렇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힘 있는 청년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에 비하면 장년의 모습으로, 노인이라고 말하는 게 더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많은 모습으로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참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산 아브라함이 받은 메시지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지금 있는 그곳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도착을 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하신 땅에 도착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1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도착한 직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간 그 땅에 자기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간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10절 말씀 전체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자신의 거처를 옮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머물렀던 그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근을 피해서 내려간 그 애굽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평생 부끄럽게 만든 사건이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사라가 매우 미인이었는데 혹시 애굽 사람들이 그 자기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 땅으로 내려가자 사라의 아름다움이 금세 소문이 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바로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궁으로 초대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더 큰 부끄러움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한 일은 결코 옳은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애굽으로 간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을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잘못입니다. 옳은 행동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 잘못은 그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간 것은 기근을 피하기 위해였습니다. 당장 먹고 살 것이 궁해졌을 때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여기 있으면 내가 굶어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마음으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거처를 옮기는 것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계속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방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이사 가는 것 아브라함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지금 거주하고 있던 그 땅이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후손들을 위해 약속하면서 주신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 그 땅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고르고 골라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결심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기대대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까지 잘 순종하며 갔습니다. 거기까지는 잘 했는데, 그런데 그런 약속의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당장 먹을 것이 궁하다고 해서 물질이 풍요로운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정도가 아니지요. 그는 말씀에 순종해서 평생 살았던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 생전 알지도 보지도 못한 땅으로 떠났을 정도로 매우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그의 믿음은 굉장히 제한적인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는 자신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좀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금 기근 중에 있는 자신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근이 오면, 삶의 어려움이 생기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정도라면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하는 게 순서 아닐까요? 우리도 그 정도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별 고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물질이 풍요롭다고 하는 그 땅 애굽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황에서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자신의 삶의 습관을 따라 늘 해왔던 대로 먹을 게 없으면 이사 가는 게 늘 하던 일이니까 그냥 그렇게 습관을 쫓아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그의 선택은 참 많이 아쉽습니다. 그가 그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이 참 아쉽습니다. 어떤 아이가 방학 숙제로 만들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아빠가 옆에서 보는데 아이가 혼자 만들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해봐.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 잘 완성할 수 있을 거야. 아이는 그 아빠의 말을 듣고 열심히 만들기 숙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다른 일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아빠가 한참 있다 돌아왔는데도 아이는 계속 만들기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을 보니까 뭔가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빠가 물었습니다. 뭐가 잘 안 돼? 아이가 대답합니다. 이 부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조립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설명서를 아무리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아빠가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다시 한번 해봐.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면 분명히 완성할 수 있을 거야. 아이는 다시 한번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결국
분에 못 이긴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말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아빠, 이건 제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자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지금 최선을 다했니?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어?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넌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지 않았어. 아빠의 말을 듣고 도대체 영문을 모르겠다는 눈으로 아빠를 바라보는 아이에게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아직 나한테 도와달라는 얘기를 안 했잖아. 아빠랑 같이 하자는 얘기를 안 했잖아.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 아이처럼 기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땅을 주시고 또한 자손은 주실 수 있어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이 먹고 사는 문제, 이 기근은 해결하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오해입니다. 만약에 그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것은 스스로 그저 자기의 머릿속으로 하나님의 한계를 설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각의 한계 속에 갇혀 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러나 내 삶의 문제 혹은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지금 괴로워하는 이 사소한 문제에는 혹시 무능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으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까? 가끔 목회자의 설교나 믿음으로 하는 권면에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은 세상을 너무 몰라요. 목사님, 교회에서는 그게 될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달라요. 목사님, 그렇게 하다가는 망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이런 분들 못 봤고요. 다른 교회에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 말 들으면 목회자들은 참 서운하죠. 그리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그러한 말에 대응하는 어떤 목사님의 대답이 참 멋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성도들이 목사님, 그렇게 하면 회사 망해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사업 망해요.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라고 말하면 이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그래요. 저 세상 잘 모릅니다. 회사 운영하는 것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도와주실 거라는 것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방법 잘 몰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좀 부족한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으로는 좀 부족합니까?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시간에,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이지요. 9시 시간에 기도를 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 올라갈 때 그곳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고 그를 치유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만났을 때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렇게 말하고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성전으로 걸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면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혹은 본문에 나타나는 기적 중의 기적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본문 속에 나오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거지가 일어선 것을 기적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사실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있어서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것은 기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신데 그 안진뱅이가 일어선 것은 사실 기적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 함께 계실 때 그 안진뱅이는 이미 치유받을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적이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에 나오는 기적 중의 기적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시 베드로 사도를 통해 안진뱅이 거린을 만나 주셨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가 그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앉아 있을 때, 그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다가 그날 그때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그의 안에 들어오시고 그를 만져주셨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 결과 그는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만난 주님에게 이미 그러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을 때,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명령을 하셨을 때 그는 땅을 얻고 후손을 보장받는 약속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자기가 스스로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든지 얻게 되는 복도 함께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한계를 설정합니다. 그 결과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고작 땅을 점지해 주는 신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땅은 안내해 주실 수 있어도 기근은 해결하지 못하는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한참 양보해서 거처를 정하는 것과 같은 큰 일에는 관심이 있으시지만 지금 내 배가 고픈 것과 같은 작은 일에는 관심이 없는 분으로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실 뿐더러 또한 우리의 아주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볼 때에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내용의 가사를 담은 찬양이 있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2절로 찬양할까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한 번 더 하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작은 일에도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까지도 주님 앞에 먼저 아뢰고 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의 한계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더 넓은 세상에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늘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권능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그런 하나님께서 저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는 그 주님의 뒤를 따르기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저희에게 실제로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습관대로, 내 판단대로 행동하였습니다. 저희를 위해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의 좁은 생각 안에 가두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바라보므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